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까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세월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 또 내면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이 더 잘 빚어지는 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모여서 믿음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서 또한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한 몸의 연약함들, 마음의 연약함들 주의 은총으로 또한 회복되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생명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찬양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이 공간 성도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께 주시는 참 자유를 한번 얻어 나갑니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에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어디서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님을 함께 기뻐 춤을 추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아멘.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서 높이 섰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 경배해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주의 생명의 반석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저희가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완벽한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려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따라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것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서로를 사랑합니다.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그 사랑을 이뤄내기 원합니다.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하심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챔버 공동체 이윤서 학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나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분주함에 쫓기어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온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동의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기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잼가드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보시면 오늘 주일 저녁 경배와 찬양 예배가 프레이즈 찬양팀과 함께 한은선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제2회 한동 금식기도 송해가 12주차 금요일 11월 15일 날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말씀을 또 함께 합독하고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졸업생 권준인데 15학번 23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졸업했고요. 애기 새내기 디그리차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졸업생 프레이드 25기 양하은 자매님 오셨고요. 일어나 주시고, 졸업생 한태민 이범규 기계과 15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두 분 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몇 가족 방문하셨는데 우리 다 서로 양쪽 바라보면서 우리 환영의 노래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서 함께 각각 가진 성경으로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이 길지 않아서 우리 한 번 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며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 믿음 또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좀 넘었는데 마틴 루터 그리고 칼뱅을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또 기념하고 5가지의 솔라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1장 17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종교 개혁 주일 기념주일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되게 마음에 남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인간 폐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아주 짧은 책이고 사람들은 순전한 기독교 다른 책들을 많이 더 좋아하지만 저는 루이스의 책 중에서 꼭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인간 폐지로 알린 그 책을 꼽습니다. 굉장한 책이에요. 사실은 근대 사상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근대의 정신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 자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탐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어느 정도 5대양 6대조 온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탐험도 하고 또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연을 어느 정도 정복한 사람들이 결국 우주 자체는 당시 과학기술로 너무나 먼 이야기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1939년부터 41년까지 영국의 그린북, 표지가 그린이었는데 이 그린북을 분석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영국 사회의 주역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은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Man without chest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배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서 무신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유물론을 배우고 극단적 이기주의를 배우고 즉 상황윤리를 배워 나가게 돼 있는 구조를 바라보면서 교과서 공부 잘하면 우수한 사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언적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제 86학번인데 한참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미셸 푸코를 비롯해서 많은 책들을 연구했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당시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196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나왔던 좌파 진보적 좌파 사상가들인데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어떤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 객관적인 질서를 전부 다 부정하고 근대가 뭐 중세와는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에 대한 탈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황으로 상대성으로 몰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결과가 뭐 역사상 처음 겪는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이 주관성이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든지 여러 가지 서구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탈의실과 화장실을 가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질서가 많이 무너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서 당시에도 객관적인 진리와 불의 또는 악과 선, 흑암과 광명, 쓴 것과 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나에게 유리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주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주 가슴 아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도 80명 정도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으면 저도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저는 박사학위 공부한 과정이 철치 스테이 스터디스, 정교 분리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쭉 연구를 해왔지만 공부하며 느꼈던 것들은 정교 일치, 사실 정교 분리라는 이러한 사상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흐름이 사실은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하고 영 다르게 너무나 급격한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가 온 교과서와 공립학교와 온 정치계를 강타하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주의리 우리가 다시 잊혀졌던 근본으로 돌아가자,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는 돌아감의 운동이었다고 치면 어쩌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있던 기독교의 문제는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주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시대들, 여러분의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바라본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나 우리는 요셉이나 에스더나 또는 느헤미야나 바라본다고 하면 대부분 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게 됩니다. 법이 잘못 제정되면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위태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직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정법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법이 없어도 그러한 법들이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는 교과서와 또는 공립학교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근본을 지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4절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내가 빚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 빚졌다라는 나는 빚진 자라 그런 액자가 우리 학교도 있습니다. 어느 건물 어느 몇 층에 있는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자기를 인증 사진 하면 저한테 이메일로 선착순 3명에게는 물회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 이게 액자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빚진 자라 그런 표현을 바라본다고 하면 대상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 그 좋은 느낌은 아니죠.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한 사람한테만 채무 갚아야 될 게 있어도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정말 문명화된 사람이거나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지식인이거나 지식인이 아니거나 어떠한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 엄청난 부채 의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고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여러분 위대한 자기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빚을 진 사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줄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숫자상으로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약해졌다고 해서 기독교의 거룩함만 유지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지표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작년에까지만 해도 기독교 통계가 21% 정도가 되었었는데 올해 데이터를 바라보니까 15.6%가 기독교인으로 나온 통계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아직은 숫자 괜찮은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변증학을 공부한 제게 질문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준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령 로마 시대를 먼저 생각해봐요. 우리 현대 시대 말고 로마 시대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복음서를 읽어보아도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자기 동료의 가족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아주 삭막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노예가 되고 빚의 양에 따라서 자신의 가족 전체도 노예가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삶을 살펴본다고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데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갖기 이전에 가졌던 놀라운 경험, 자기는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모든 삶이 통째로 바뀌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중에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증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방법론 가운데 네 번째 방법이에요. 변호하는 변증학, 정말 논박하는 변증학, 그리고 증명하는 변증학과 아울러서 네 번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넷째 방법인데 설득으로서의 변증학입니다. 논리적 설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이 반드시 탈피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 인격으로 전체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로 받아들인 복음, 문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 드려야 마음이 그냥 후련한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정말 동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정말 빚진 자가 되었다. 왜? 정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타는 선교의 열정, 교회 개척의 열정,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에 비쳤다라는 이 부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전 총장님이셨던 장순웅 총장님이 되게 전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전도할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기를 권면하기로 했던 이 열정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일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 빚진 자의식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1년을 살면서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빚진 자 의식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님은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의 커미션, 대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명마저도 내 귀에 울리는 그냥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에 비쳤다라는 것, 내가 흑암의 멸망에서 처할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망각했다고 하면 우리는 전혀 전도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바울이 원했던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본다고 하면 한 12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포항이 50만 명이 좀 안 되니까
포항보다도 훨씬 크고요. 아마 울산 정도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0만 명 중에서 약 40만 명 정도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노예는 그냥 말하는 당나귀,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인식을 가진 존재, 불쌍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120만 명 중에 40만 명 정도가 노예였고 크리스찬들은 많이 잡아야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였을 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늘 우리가 서신서 읽어본다고 하면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히 분명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그 일들, 교회 내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리해내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적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일들, 그 일들이 바울의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로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세계 모든 권력, 당시에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세계의 최강대국, 가장 화려한 건물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 그리고 원로원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많이 위축당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 세상의 권력에 비하면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저 순교자의 형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내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좀 그런데 그냥 땅속에 숨기 좋아하는 두더지처럼 결코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내 내면에만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아마 타협적인 마음으로 가졌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다시금 그 성도들의 신앙을 깨워주고 싶은 것, 다시 자라나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쳤다고 얘기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라는 것, 아울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동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도, 일부의 신학자도 천국은 말할지언정 그러나 지옥은 점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정말 필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처할 운명이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나 가야 되는 곳이 그곳이라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복음 전도의 열정,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어느덧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각각 되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도 열심 상실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빚진 자라는 그러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도 우리는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다 얘기했을 때 정말 경제적인 채무를 빚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질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로마의 시민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유일한 방법, 이 복음을 본인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다른 것으로 주눅 들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 집에 찾아갈 때마다 자기는 마음에 주눅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도 굉장한 부자인데 더 큰 부자를 만날 때에는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말을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많은 권력과 많은 재정과 많은 부유함 가운데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포장되었던 포장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모든 죄인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바라보면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말하는 이 언어 구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다른 서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 보면 앞에 좀 그 전치사 for가 16절, 1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너도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도 아니니까 폰만 가지고 다니면 교회 가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도 중학생 때 성경책 들고 다니겠다가 한번 서로 충돌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갑자기 안 가지고 가겠다고. 왜 그랬더니 폰에 다 있는데 왜 무겁게 종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얘기. 다 폰에 있죠. 사실 제 폰에도 수십 가지 성경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편리성을 따지면 폰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예수 믿는 것, 그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저는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부심이어야 되고 사실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햄버거 먹을 때 꼭 먹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의 사운이 taste the feeling, 그 맛을 봐라, 그 느낌을 맛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코카콜라의 창립자인 존 펜버턴이라는 사람의 좌우명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실제 코카콜라 흐르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콜라에 중독되고 콜라를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영화 볼 때도 콜라 먹고 치킨 먹을 때도 콜라 먹고 이 콜라가 온 세상에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의 혈관 속에 무엇을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나 모든이고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복음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혈액형도 다 알고 혈액형이 발견된 지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병리학자였던 카를 란트 슈타이머라는 학자가 혈액형의 유형을 발견하게 되었고 물론 그 이전에도 수혈하는 의식이 의사들과는 종종 사용되었지만 피가 잘 안 맞으면 피가 응고되어 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혈액형을 정확하게 유형별로 구분을 했고 유형별로 수혈을 받게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혈관에 흘러가게 해야 될 것은 코카콜라도 아니고 A형, B형, C형 이런 것도 A형, B형, AB형 이런 것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요. C형이라는 피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마음에 흐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영혼에 흐르게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혈의 공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저도 제 가족이 아파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약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약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좋다라는 약도 소개해 주고 그런 약도 가지고 오시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자신이 먹고 나서 효과를 가졌던 것, 자신이 환자를 치료해서 효과를 보았던 그 약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약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유일한 치료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구원은 죄의 매임으로부터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고,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전인격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치유도, 내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만한 것인지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인지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잘했다,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설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설교는 없습니다. 자연인이 은혜 받는 설교는 복음을 이탈한 설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설교,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죄성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일 텐데, 유럽의 교회가 사실은 무너져서 그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가 신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통째로 들어와 있어서 사도들 시대 이후부터 늘 우리에게 전해 핵심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련해서도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얼마나 많이 팽배해졌습니까? 이성을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선 것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적을 다 뺍니다. 기도응답 다 뺍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도덕적인 설교. 하지만 도덕적인 설교가 들을 때는 좋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구원을 제공할 수가 없고,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 온 세상이 그렇게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가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시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보통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세상에 폭탄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세상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행하신 그 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던 복음의 그 약속과 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을 바라보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계시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고 믿음의 원리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두 번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원받은 믿음과 성화받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바라보면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종일관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처음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7번의 성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점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의를 얻어보고 죄책감을 벗어보려고 그렇게 성당 앞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했던 것도 어떠한 의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이 말씀 읽게 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시종일관, 오직 믿음 하나만이 강조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 부분이 종교교육 여러분 구호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동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사람의 공로를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각각의 종교들은 신에게 이르는 different language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톨릭은 포괄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익명의 그리스도, 익명의 크리스찬이니까 불교인들도 이슬람교 사람들도 각각 그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그 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견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툼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종교 편하게 믿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들이 제1대 교황으로 여기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의 방법들을 그렇게 이루어내셨고 십자가의 공로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 기독교가 영원한 유일한 종교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죄를 용서하는 문제인데 다른 종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의 대가를 본인이 업보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슬람교도 성경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슬람교도 죄 용서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유일한 성경에 기반해 있는 기독교,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죄 사함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거나 아담 때, 이브 때이거나 또는 지금 81억 인구가 가득 차인 이 때를 살아가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한 변증을 전개하고 있지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그 이상한 주관주의 시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점점 전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도 폭발이라든지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지금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전도하는 것은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신천지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안상홍 장기일자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서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목회자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가장 큰 교회는 성결교도 아닙니다. 가장 큰 교회는 많은 차가 모이는 교회, 유모차가 2,000대가 모이는 교회, 안상홍 장기일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성의 전도에 집중했던 우리는 구한말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학교를 만들었고 여성을 교육했고 여성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성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중에 복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전도에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그 방법도 이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숫자가 약해진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경이 라틴어가 아니라 자국어로 번역이 되었죠. 때로 번역 성경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 PRS가 보급된 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팀들은 입에 속한다 이런 팀도 제가 전해 들으니까 제가 입에 속을 눌러보니까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피부를 찢고 들어와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때우고 일종의 한동의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저도 50대 후반이 되어가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겠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그 어둠의 죄악들을, 그 무거운 죄악들을, 그 숨막히는 그 죄악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라는 말을 그냥 시종일관 믿음을 강조하는 것, 믿음을 더불어 강조하는 것, 더블로 강조하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종교 개혁주일인데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우리가 직접 예비하고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자가 다시금 발견했던 복음, 다시금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 핵심적인 그 복음을 우리 시대는 다시금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재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분의 피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 5천만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최고의 약은 신약입니다. 신약을 챗 GPT 누가 학생이 연결해서 영문으로 낸 보고서 보니까 신약을 뉴 드럭으로 이렇게 오역을 했다. 오역. 저는 그거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사실은요. 오역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신약은 정말 신약, 뉴 드럭입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한 뉴 메디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고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다 망각하고 기독교와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민족 앞에 범죄한 것을 비판하는 그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죄성을 치유할 것, 민족의 반역성을 치유할 것, 5천만 민족을 살릴 것, 그리고 81억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신약은 주님이 개발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마음에도 적용해 보셔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문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동에 4년 다니면서 그저 많은 채플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하고 좋은 신앙의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에서 결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가짜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 알고가 아니라 알고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겨라고 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동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을 4년 동안 듣고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뒤늦게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지언정, 그가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도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이미 학교가 공지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는가? 복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명령, 만민을 제자 삼아라 하는 그 명령을 비로소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PRS의 기도처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전 공산주의의 광풍이 온 세상을 뒤덮고 1억 6천만 명의 사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제는 극단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우기고 광명을 흑암으로 우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서구 유럽의 교회가 이러한 험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전히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금급과 성혁명 교과서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 마틴 루터가 지었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정말 돌이켜보는 기도합시다. 문화적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태하면서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에 동의하였는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붙들어 주님도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짜 신앙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적 신앙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죄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하고 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11월 15일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한동의 혈관에는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한동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한동의 사참의 모든 공동체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 한동을 붙들어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날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이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를 하나님 앙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금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교육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심을 잃지 않도록, 복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한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수를 기억하시며 모든 교직원을 기억하시고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부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가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성혁명 교과서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공립학교가 미국의 제2세대 같은 경우에도 헌법이 통과되고 공립학교가 장악당한 지 불과 9년이 되어서 28%의 학생들이 LGBTQ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교육부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나쁜 교과서가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나쁜 악한 법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못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교과서가 준비되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동성에서 노수가 나와 동성애를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노수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악한 교과서가 영혼은 교과서가 성령의 교과서가 그 영혼을 빼앗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배금주에 빠져있던 것들, 본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 교회 전체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 되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문화였지만 지금은 반성경적인 문화로 어린 세대를 LGBTQ 문화로 몰고 가는 그 사회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장하지 않도록, 진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학교가 되게 하셨사오니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종교 개혁자를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살겠다 결심하는 모든 한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비는 10주차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이즈